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나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들 가운데 함께 읽어보시는 마음가짐 떠오르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앞부분 쪽을 나누겠습니다. 이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군사가 어떤 군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군사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서의 강함은 육체적으로는 강한 근육과 또 훌륭한 심폐 기능과 또 지치지 않는 지구력과 뭐 이런 육체적인 이런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강하다 그러면 어떤 돈이 많아서 또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물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보면서 칠세가 있다고 하고 칠력이 있다고 하고 그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덧 모르게 그런 강함 세상적인 그런 강함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이제 거의 많은 시간들을 그런 강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참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배려에 대해 또 그런 자비인 것인데 참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해진 것만이 참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의 그 은혜 속에서의 강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의 조건은 바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이제 그 들은 것들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가 우리가 군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선임이 됐을 때 후임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총 쏘는 방법이라든지 또 군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임한테 얘기해주고 해주면은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이 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수받는 그 영적 유산들을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그 용어가 충성이었는데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의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 일을 맡기는 자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해주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충성인데 어쨌든 이런 충성스러움들이야말로 군사로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도 꼭 있어야 될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군사가 이제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고난을 받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오히려 정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이제 좋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모집한 자, 자신을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춰볼 때 참 부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제 얼굴에 이렇게 묻은 오물들을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듯이 제가 과연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가, 많은 시간들을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참 돼야 되겠다. 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나를 군사로 모집했다면은 내가 지금 군사의 모습으로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참 이 길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말들과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활에 얽매이는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군사로 모집한 그런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활에 내가 얽매이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좋은 군사가 참 된다는 것이 참 여러 조건들이 필요함을 참 보게 됩니다. 또 좋은 군사는 5절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까지 결승 선까지 갔어도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 자아의 그런 생각과 내 자아의 멋대로 했을 때 주님은 주실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갖는 것이 과연 법대로 가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종착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실 그런 면류관을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군사는 농부가 곡식을 참 이게 거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는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곡식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이나 7개월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의 1년 동안을 사실 기다리는 건데, 왜냐하면 겨울에도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참 빨리 그런 눈에 보이는 곡식들이 빨리 걷어지지 않는 게 되면서 자꾸가 낙심을 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또 먼저 이렇게 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군사에게 주는 주님이 이렇게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군사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 거울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마음가짐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말씀대로 법대로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참 충성스럽게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말씀은 이 일꾼된 또 주님의 군사된 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군사는 어떠한 자들이냐, 네, 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반부에는 이제 이 고난이 있다. 네, 그리스도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2장 그 전반부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로부터는 이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제 이 일꾼은 어떤 자들이냐, 거룩한 자들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볼 때,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부분은 이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극히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강할 수가 있냐? 그것은 결코 이제 저희들에게는 어떤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어떤 경험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 주님의 그 인품과 성격과 주님의 그 인격을 이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저희들 역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그런 자들이 된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느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사령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8절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디모데에게 그냥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 같이 살게 되고 또 참으면 참은 만큼 또 왕노릇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는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사령관은 누구시냐? 항상 미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뭐 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체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 원래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우리와는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디모데 형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우리가 경고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런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어떤 또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오늘 수요 모임처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 22절에 대한 실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님은 청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김강현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그 정도부터 위에가 이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4절 말씀에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느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온유하다는 그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엎드리고 다 주님께 맡기고 이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가. 18절은 진리에 관하여는 제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졌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첫 번째 2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 아들아는 참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음성과 참 이 아우사께서 부르는 그 음성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드립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분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은혜 속에서 강할 것. 노아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노아의 부분 10장에 10장 부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또 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의롭다면 주께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나지어다 하리라. 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충성된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이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믿음으로 사는 말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나와 함께 고난을 군사는 적을 보면 치야되고 또 침투함을 막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거스리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거스리며 우리에게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흐르는 물에 물고 같아서 흐르는 물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세상을 우리는 거스려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그래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고 또 군사는 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허용하거나 용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자신 봐도 참 그렇습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아량을 베풀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런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하여 세상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고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견고한 성터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허용한다는 것은 사단을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의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데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자라야 고난을 받는데 이것은 주님을 기뻐하시고 아까 모세도 말씀한 11장 11장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미래의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은 세상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안 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같이 한다면 고난받을 것도 없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슬픔을 다하여 주는 선생님도 없는 것이죠. 근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그는 근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뜻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에 절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법대로 이제 경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멸류관에는 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5가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전 군사에게는 전쟁을 치르는 탈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한 탈춤을 주시죠. 영적 승리의 탈춤,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승리한 탈춤들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범죄의 총명을 주시라. 나의 보호와 같이 다시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위해 죽었으며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시로 죽은 자. 복음을 인하여다가 죄인과 같이 매일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서는 절대로 어떤 말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진그릇도 있어 위에 쏠 목도 있고 전에 쏠 목도 있나. 금과 은뿐이 아니라 가치 없는 별볼일 없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쏠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의 있으시며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하는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청년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리스도님께 함께 거주하며 이러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나누며 이러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은 좋은 군사와 일꾼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디모데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고 너는 일꾼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어떠한
십자가 좋은 종사고 군사고 어떠한 모습이 좋은 일꾼이고 어떠한 모습이 좋은 종의 모습인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자격을 이러한 또 좋은 이런 일꾼으로 또 군사로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제 8절에 여러 형제님 나누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안에 모든 어떤 저희의 구원과 저희의 소망과 삶의 동기가 또 이 일들을 그 어떤 자격으로서 이러한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이제 오늘 이제 딸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3년 동안 쭉 그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마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전체 이제 졸업장을 받고 어떠한 이제 만약 상급을 주어지는데 상이 주어지는데 이 어떤 학생은 이제 수석으로서 어떤 학생은 차석으로서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어떤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는 저도 이제 졸업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저 영광을 위해서 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3년 동안 그 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또 저희가 뭐 카톡에 올렸던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그 일반인들도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냥 제 삶을 보면 너무 평범하게 너무 편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를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돈을 쪼개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여기서도 보시면 좋은 군사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디모데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공통적인 그 삶의 그 특징은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고 바라보는 어떤 그 비전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일까? 여기서 볼 때 저는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희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돈이 되시고 여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부활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믿고자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들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우리를 계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그 고난과 그 고난 위에 받을 그런 부활의 상급에 또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왕노릇 할 것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죽고 함께 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운데 이렇게 군사와 일꾼과 이 사이에 이렇게 다시 한번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그것도 죽으심과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중간부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참 저희가 십자가의 의미 특별히 같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 삶이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저희 가운데 목표가 보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제가 청년시기에 특별히 오늘 제대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하고 있고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그 당시를 봤을 때는 보통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가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이 안 되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할례시키는 나이가 보통 12세에서 13세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일컫는 나이가 보통 18세에서 20세 그리고 20세 그 후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개인에게는 그 청년 당시에 굉장히 유익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바울에게 교훈하는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바울의 말씀은 되게 크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한테 군사로서의 좋은 면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겠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어요. 바울이 군사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군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기록을 볼 때에 바울이 군인들과 함께 한 기록은 참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자신의 실수를 자결로 책임지려는 군인의 모습을 말씀을 기록해놨고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금식하는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470명의 군인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바울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야말로 군사가 가진 특성들을 잘 알고 그들이 가진 기능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육신적인 군인으로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좋은 군사로서 면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전쟁 아직까지도 영적인 전쟁이 시기죠. 끝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끝내셔야 그리고 끝날 수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그들을 봐왔던 그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좋은 군사로서의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야지 좋은 군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분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지위, 계급을 잘 알고 있는, 무엇보다 자신의 책무를 잘 알고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주적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잘 안다는 거죠. 그 마귀의 능력과 속성과 그리고 수법과 그리고 전국 그 마귀의 종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 통해서 기록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 원칙이나 감정이 없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훼손하죠. 그리고 이들의 종말은 전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주적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분인데 군사가 자기네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헌병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알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불안해하죠. 그 신분을 떠나서 생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탈영경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자기까지.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급,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위치인데 교회 안에서 다양한 능력들이 있고 또 다양한 기질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한 계급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군사고, 무엇보다 자신의 책무를, 은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 은사가 어떤 것이고 내 은사는 어떤 것이며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옳은지 이것을 주님이 알리시더라고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군사이다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무장을 잘한다고 해도 육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문정준이도 보시지만 옛날에 어떤 그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의 소명을 받고 정확하게 정신적으로 무장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말리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육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란 두 번째 덕목은 육체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리고 건강한 군사가 좋은 군사죠. 우리들은 일석일조가 동일하죠. 아침 생활이, 아침에 자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저녁에 자는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키죠. 그래서 어떠한 그 전시 상황에서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은 이런 좋은 군사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이 중요한 거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러한 좋은 군사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했는데 군인은 자기 생활에 사실 얽매일 수가 없죠. 저희 나라는 강제인데 미국은 모병제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다 형제님들 다 군인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전쟁 시에 각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수, 좌우 옆에는 기총사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으로 X자로 소총을 쐈을 때 올라오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일 수 있고, 중간에 기총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게 되면 힘을 잃고 결국 점령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은 분별회 안에서 협력하지 않게 되면 그 자기 생활에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군대에서 많이 보고 영창에 이렇게 잡혀오는 사람들 보면 제 친구도 있었는데
대부분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그런 습관들을 잊지 못하고, 또 물론 제일 많이 타령하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부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연인과의 헤어짐. 근본적인 것들은 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약함이나 그리고 그 군대 내에서의 불안. 주님께서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소망을 따라 살아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좋은 군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죠. 법대로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는 데가 법대로 경계한다. 무슨 뜻이냐면 법대로 한다는 거는 그 기준대로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나를 부르신 이 근본적인 목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형님도 교제 나누셨지만 17에서 18절. 악한 창질과 같은, 종양과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잘 무장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별해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그 후메네와 빌레고 같은, 또 알렉산더와 같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소망들에서 떠나게 하는, 왜냐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 사실 성도한테 이거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홍진대학교 교수 나눈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다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기준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부활의 삶이 이미 지나갔다. 아니면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진리들, 비진리들을 퍼뜨린다. 그런 것들과 잘못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잘 분별하고 영의 생명을 갖고 교회를 굳건히 하나님께서 피로 갖추고 사는 교회를 연합함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젊은 자에게 주는 다양한 교훈들 가운데 이것이 저한테 큰 의미가 됐고, 실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실체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장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당할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발생이 되는데, 그 2장에 보면 교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좋은 병사를 양육할 것을, 충성된 사람한테 정말 지금까지 사도 바울 형님이 가르쳤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후계자를 양성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 정말 이 병사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 충성된 그 사역자가 받은 상급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보면 정말 이 병사가 어떠한 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향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이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정말 이 충성된 자한테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자기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옥에까지 이렇게 갇혔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그 마지막 28절 31절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감옥에 지금 갇혀있지만 좀 자유스러운 편인데 뭐라고 하냐면 30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아마 9절에 나는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 거칠 것이 없다. 너도 하여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분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보면 18절까지 보면 정말 그 사역자가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는 인정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정말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릇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릇은 반드시 그 그릇의 역할을 하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된다. 깨끗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그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로 있어야만이 주님이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별돼요.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후메네오와 빌레와 같이 부활이 끝났다고 한다든지 온갖 이렇게 참 거짓 교리들을 교회 내에서 퍼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것을, 그래야만이 주의 일에 쓰임만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사역자로서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이제 보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그릇 중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이 더러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고 잘하며 청며 이 말씀은 그러는데 사실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큰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도해 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교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말씀대로 이 교회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면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고 실제 말씀대로 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은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잘 교제해 주신 것에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이 생기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보면서 2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맡기다라는 동사는 사실 이제 은행에 예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충성된 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역의 어떠한 이 동역 또 후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3절에서 좋은 군사 앞에 수식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이 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행하여 나아갈 것을 보게 되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고난을 견디는 부분이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흥정역에서는 나와 함께란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이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함께 이 고난을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겪는 이런 고난이 자기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형제들과 또 일꾼들과 이런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동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내려놓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직장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뭐 교회에 관계된 일만 하는 거냐? 저는 좀 그런 측면보다 번역을 보면은 사실 그냥 그 이생의 일들이라고 좀 번역이 맞는 번역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함정을 보면 자기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에,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이 세상의 일들에는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그 사역을 하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주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이 전쟁에 임하는 이 군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사, 예식 이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속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반대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이제 오는 세상이죠. 이 땅에 지금 이런 생활이 아니라 오는 세상,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지향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이 세상의 일들에는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을 그 오는 세상,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중에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 통치에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런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귈 때에 이 어려움이라든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살리라, 이것은 사실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현재적인 삶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현재적인 삶을 강조한 측면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몸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15절 보시면 이 올바로 나누어 올바르게 분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얘기하기보다는 분변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또 적용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섭리상의 이 경륜을 알아서 그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변해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바른 영적인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